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655페이지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655면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655페이지 역대상 29장 26절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외국에 이렇게 집회를 참 많이 다닙니다. 올해도 아직 2차례나 외국을 좀 다녀와야 하는 그런 일정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다닐 때 한국에서 공항에서 타고 외국으로 직접 가면은 괜찮은데 대부분 이제 한번 집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 군데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느 장소로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게 되는데 그때는 참 나그네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짐을 찾아서 다시 또 여기에서 또 다른 비행기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또 이렇게 수속을 하고 가려고 하면은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내가 뉴욕으로 여기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야겠다 하면은 이제 그 표를 끊으면은 거기에는 내가 몇 번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문의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일찍이 그저 한 40분, 1시간 전에 그 문 앞에 가가지고 뭘 하더라도 그 문 앞에서 뭘 먹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면은 이제 줄을 서서 비행기를 타고 가기만 하면은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도착을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바른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문을 찾아가지 못했다고 하면은 가령 40번 문인데 제가 이걸 잘못 봐가지고 20번 문으로 갔다고 해보죠. 백날 있어봐도 제가 가야 할 곳을 못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다른 항공기 외국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40번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으면은 안 돼요. 가서 계속 이 모니터를 보면서 과연 문이 변화되지 않았나, 문이 다른 데로 변경되지 않았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는 가가지고 여긴 줄 알고 그냥 멍청하니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문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뭐가 방송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혀를 꼬부려 가면서 뭐라고 하면은 일단 모니터를 보고 그래 문이 바뀌었구나 해서 바뀐 곳으로 가서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은 또 바뀌어요. 또 뭐라고 하면은 보면은 또 문이 바뀌어 있으면은 그 문을 찾아서 결국은 그 문을 바뀐 곳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만이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문이 바뀌었을 때가 한 3번 정도는 바뀌었을 거예요. 아주 살내리죠. 살내려요. 그냥 이거 맞나? 이거 이거 정말인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야 할 곳에 문을 찾아가야지만이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가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문이 바뀌면 내 문을 찾아가며 하는 과정 중에 숨을 헐떡거리고 비행기를 이제 타면 그때는 안심해요. 그땐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하여튼 거기는 가는 거예요. 하여튼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에 타가지고 겨우 숨을 돌리고 아이고 이제 됐다 할 때 번뜩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맞아. 우리는 이 비행기 잘못하면은 그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곤욕을 당해도 저는 제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지 않으면은 집회를 해야 하는 바로 그 장소로 저는 갈 수가 있어요. 곤욕을 치르고 이게 참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의 천국과 지옥을 가는 문이라고 하면은 이 문을 우리가 잘못 들어섰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문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바르게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 어디 가고 있나? 나 가는 길 맞나? 왜냐하면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삐끗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이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린 잘못된 문을 향하여 돌아올 수 없는 문을 향하여 한번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 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들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그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잘못돼도 돌아오면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 길을 향하여 지금 잘 그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나오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짐들을 다 잘 붙이고 그 문을 향하여 이제 그 여객기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나그네같이 여러분은 그 문을 향하여 잘 똑바로 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 암에 걸리건 사업이 망해버리건 자녀가 뭐가 잘못되건 여러분은 크게 승리한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가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여러분 혹시 빌딩을 수십 채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부자도 만나보기도 하고 가난한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하루에도 만나는 분들이 정말 널뛰는 그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혹시 삼성그룹의 그 회장이나 그 아들이나 딸을 부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쪽은 불교 집안이더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과 가족 모두를 그 가족과 다 바꾼다고 하면 혹시 바꾸겠나요? 저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 그것 좀 편하자고 그것 영원 거 바꿉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번 속으로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믿음이 전혀 없는, 천국을 전혀 믿지 않는 분들 같으면 당장에 바꾸겠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같으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물음을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의사, 병원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이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길이에요.
제가 현대그룹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당연하게 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뭐는 못 버리겠나요? 십자가를 만난 증인이 되었는데 아니 어떤 거는 못 버리겠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그런 물음들을 자주 물으세요. 이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길이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길인데 왜 이 길로 들어왔냐니. 그래서 뭐라고 좀 하려고 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냥 꿀떡 참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본인들도 만나서 이 길을 걸어갈 텐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저 나름대로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거고 바꿀 분들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 붙든 그것이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냐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당당하게 우리는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들이나 목사들 앞에서 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해주시지 하지만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 일들이 오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이게 설교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별의별 일들이 오늘 하루 종일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단들이 정말 극심하게 공격하는구나. 이 대집회 때가 되니까 우린 여기 무너져 갔습니다. 기도원이 무너져 갔어요. 왜냐하면 그저 자갈하고 세면 조금 요렇게 요만큼 붓고서 여기다가 브록을 올려가지고 여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1964년에 만들었으니까 50년 한 50년 정도가 이 차들이 지나다녔던 벌써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게 아무래도 기도하는데 안 좋은 거예요. 마침 어느 분이 오셨다가 이거 진단 이거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긴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법보다도 주님이 먼저니까 이 50년 된 걸 이제 다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돈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위를 다 쳐내리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린벨트에 다시 이것들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벌금을 물게 됐는데 이게 1년에 6개월마다 5천만 원씩 이게 이제 없어질 때까지 그걸 무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면 1억씩을 벌금을 물고 또 형사 고발이 되고요. 이게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오후에는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치들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여기에 그걸 다 물리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지적을 당했으니 그러니 저에게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형사 고발도 또 되고 또 이거 없어질 때까지 이제 그렇게 물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다들 한 말이냐? 이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죠. 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 그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진퇴양난이에요. 이거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또 여기서 계속 하자니 이거는 계속 할 수도 없고 벌써 50년 동안 내려온 것인데 아버님 때서부터 여기 이렇게 짓고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나라에서 그린벨트다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저 뒤에 사는 14,500평인데 저 10,000평은 공원이다. 여기는 어떤 것도 하나 꽂아놓지도 못한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너 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면 되는 거고, 벌금 나오면은 이쪽 다 부실 거 부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직도 여기에서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염려 말고 해라. 내가 함께 하여 줄 거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그냥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남의 거니까 나오지만은 제가 하다가 보면은 이게 믿음으로 해 하다가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내가 밤낮 설교하기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이때 십자가 붙들고 이때 기도하는 거지, 이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데 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겠구나. 저도요, 사람들은 저 목사님 참 편안하게 목회하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호숫가에 가보면 백조들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백조들이 물에 떠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밑에서는 계속 발들 보면은 이거 짖지 않으면 얘네들도 큰일 나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해요.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 밑에 오리발들을 보면, 백조 발들 보면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듯이 누구나 다 여러분들은 각자 그래, 내가 정말 나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까? 아니야, 우리만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각자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어떻게 살아갈까? 힘든 문제들,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럴 때, 어려울 때, 오늘도 기가 막힌 어려운 사람들의 상담을 받았어요. 일녀 사남인데 하나 빼고 다 정신분열증이고 뭐 정신적으로 막 이러고, 하여튼 그 얘기를 들어보는데 뭐 이런 인생도 있을까? 그분들을,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뭐 하나 우리가 불평할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에 기도원에도, 마가의 다락방에도, 교회에도, 제 개인적인 인생의 삶 가운데에도 다들 그렇게 그냥 이 파도가 지나가면 이제 괜찮겠지 하면 다음 파도가 또 오고요, 그 다음 파도가 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설교가 귀에 거슬리면 또 공격하는 사람들서부터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기가 막힌 돌아오는 그것. 목사님 지금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귀한 길을 걸어가던 그분이 와서 삿대질을 하고, 똑바로 가라,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마세요, 이럴 때 보면 다리도 후들거리고요. 도무지 어떻게 이런 길이, 정말 이런 길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교인들, 친했던 교인들이, 참 좋았던 교인들이 그럴 때는 이게 무너지는 일서부터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것들이 오고 다른 것들이 오고, 그래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 상처받을 때 더 십자가 붙들고, 참으로 통곡을 하게 될 때 엎드려 우리 주님을 부르고 하는, 그것이 성도들과 종들이, 진정한 종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참 제일 마음에 드는, 어쩌면 저럴까, 저 믿음과 저 배짱을 좀 배워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어린 애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어린 아이가 가봤더니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자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막대기와 함께 뛰어나가잖아요.
그래, 너는 무서운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다윗이 참 부러워요.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도 단호하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다윗이 정말 참 부러워요.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청년일 때는 불같이 살아가며 쫓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일어나고 도망다니고 미친 짓도 하며 겨우 살아남아서 또 주님을 붙들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실 때에 너무 기쁘셨어요. 왜? 다들 떠나버릴 텐데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그를 보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다윗에 대하여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노년이 아름다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1세 정도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온갖 일들을 다 겪으며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하는 죄도 짓고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죽음 앞에 섰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다윗은 살아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웠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던져드릴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을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 먹으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래야 돼요. 십자가를 만난 성도들은 자기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저 늘 그렇게 살며 세월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간다면 그는 괴팍한 늙은이가 돼요. 그가 늙을 때는 괴팍한 늙은이가 돼요.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 때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쪼그라가는 그런 신앙과 그 인생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안 돼요. 천국을 갈 때는 나이 먹어 점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너는 여기 올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신부였니? 너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었니? 너는 바로 이곳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또 침노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왔니? 네 삶은 좁은 길이었니? 영원한 생명의 길인 한 길밖에 없는 바로 이 좁은 길을 향하여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니? 아니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지옥에.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자녀들은 걸어가야 할 길은 외길밖에는 없어요. 그 길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못 갔어야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린 단호하게 너는 넓은 길로 걸어왔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우리가 너는 여기 들어올 길이 아니야. 주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그 공로로 다 거기 갈 거야. 그 길로 걸어오지도 않았는데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본 적도 없는데요. 씻겼다고 하면 이 길로 걸어올 수밖에는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가짜 신앙을 갖고 우리는 그걸 붙들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해요. 이런 얘기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 너희들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힘들 것이다. 왜? 그 길은 어렵잖아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며, 그건 넓은 길이에요. 주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하세요. 다윗은 한 번 죄를 범했습니다. 많은 죄를 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셨을 그것을 생각하고 다윗은 더 힘들었어요. 제발 내게서 성심만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벌을 받아도 되니 하나님만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은 그저 꾸역꾸역 죄들을 다 집어넣어 놓잖아요.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린 꾸역꾸역 그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여기에 집어넣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령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를 졌으면 이 죄를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로 쌓여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를 하며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얼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깁니까? 아니면 여러분 위에 그 죄를 쌓아놓습니까? 이 죄를 쌓아놓게 되면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은 언젠가는 이 무게에 못 이겨 무너져 버리는 그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때를 당하게 되면 아무리 가슴을 치고 발버둥질을 치고 회개를 해도 이미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혀져 버렸어요. 뼈가 부서져라 하고 두들겨도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얼른 들어와라. 당신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심판하실 테니 얼른 들어와라. 그래도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으며 산 위에 큰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때늦은 회개는 후회지 회개가 아니죠. 문이 닫혀지면은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열려지지 않아요. 구원의 문이 일단 닫혀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압니까? 미리 훈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 비행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비행사들이 이제 비행사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령 왜 군인들도 비행기를 전폭기들 이런 것들을 몰고 가가지고 밑에서 막 폭탄을 거기서 막 내려가지고 거기를 막 쑥밭을 만들고 그게 아니더군요. 가만히 보니까 비행기 조종사를 훈련할 때 보니까 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면 그 기름값이 얼마나 듭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있더군요.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를. 그래서 착륙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기계로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비행기 운전을 이것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잘 착륙할 수 있도록 이제 떠 있다가 잘 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륙하는 것서부터 시작을 하여 수평을 유지하는 것서부터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 밤낮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장치를 가지고 혼자 화면을 보며 연습을 하고 수도 없는 많은 훈련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비행기를 몰고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옆에서 이제 기장이 옆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며 귀한 한 조종사가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다 폭탄을 뭐 이렇게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수도 없이 많이 한 후에 그때야 비로소 둘이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타고 다니며 열심히 아주 멋진 그것들 사명들을 다 이루고 그리고 돌아오기도 하죠. 이 사람들의 훈련 과정을 언젠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 우리도 가상의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에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에 놓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 그때는 내가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예요. 그러니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속에 두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수가 있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걸 끌어안고 죽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자꾸 용서하는 훈련, 그 사람과 마주하는 그 훈련을 싫더라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얘기도 하고 당신을 미워했던 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작은 것서부터 훈련을 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그 훈련이 많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가만히 앉아있다 기도하다가 불쑥 찾아가서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마음속에 하며 그래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수많은 그런 일들을 작은 일서부터 훈련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도 그대로 된 것 아니에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이제 사울이 자꾸 죽여버리려고 해요, 자기를. 그런데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눈짓하는 거예요. 저 죽여버리자고. 죽여버리면 다윗은 바로 왕이 돼요. 왜냐하면 병사들도 다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음 왕이 될 것 알았고 사울 왕마저도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다음에 왕이 될 거다. 내 자식들을 잘 돌봐주어라.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다들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죽여버리면 왕이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저 옷을 슬쩍 베요. 그리고 이렇게 물병을 가져오고 창을 가져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몇 년을 또 도망 다니는 줄 압니까? 10년을 도망 다니. 10년을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 다니는 세월로 산다고 하면은 거지들이 되어버려요. 그래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년을 도망 다녀요. 10년을요. 죽여버렸으면 10년 일찍 왕이 될 텐데 바로 오늘로 가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다윗의 귀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마 다윗은 10년이 아니라 또 한 번 용서하면 너는 20년을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너는 왕 못할 거야 해도 다윗은 아마 사울을 살려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누가 보나 안 보나 내가 1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하며 도망자 생활을 하나 안 하나. 도망자의 삶은 정말 힘들군요. 빚쟁이들이 여러분들 따라다녀 보세요. 얼마나 그게 괴로운가. 빚쟁이가 아니라 이거는 죽여버리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온 군대를 다 이끌고 어디에 나타났다면 거기를 다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이 삶을 10년을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니? 이걸 죽여버리면 내가 바로 왕이 될 수 있어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려워져요. 고난을 당해요. 내 방법대로 하면 이게 속도 시원하고 잠도 잘 잘 수 있을 텐데 그걸 참아버리면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의 방법하고는 반대예요. 억울하고요. 정말 힘들고 치욕스럽기도 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산더미같이 있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오랜 세월을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한 사람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무조건 순종해요. 떠나가라. 무조건 다 떠나버려요. 그냥. 왜요? 어디로요? 그것도 없어요. 네 아들 내게 바쳐라. 100세 얻은 아들, 생명 같은 귀한 아들, 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았을 때에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 대하여 창세기 4장 24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 땅에서 어쩌다 버는 것은 그거고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정말 아름답기를 바랍니까? 그렇다고 하면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힘들지만은 힘든 것만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우리에게 더해져요. 하나님의 복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내 모든 억울함과 내 모든 고통은 대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저는 뉴스를 좀 보는 편이에요. 뉴스요. 그런데 무슨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삼국지 이런 건 그냥 그래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삼국지 같은 것도 그저 한 1시간이면 다 봐요. 그냥 이렇게 쭉 넘겨서 내용만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게 처음 알았어요. 유명한 가수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으면은 이 가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똑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 속에 들어가서 한 소절씩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가수들하고 친했던 사람인지 뭐한지 사람들이 있다가 그 가수를 맞히는 거예요. 이제 가짜를 이렇게, 아 이건 가짜야, 2번 방은 가짜야, 3번 방은 가짜야,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어떤 가수는 진짜 가수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는 가짜가 되더군요. 그러고 2천만 원을 준대요. 그렇게 하면은 월말에 가면 더 큰 돈을 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짜한테 물어보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부르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따라 불렀대요. 어려서부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만 따라 불렀대요.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한 소절을 놓고서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이걸 하는 거예요. 얘는 뭐 공부도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절들을 다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오죽해야 사람들이 방속에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씩 부르는데, 오죽해야 진짜인 줄 알고 진짜를 떨어뜨려 버리고 이 사람을 1등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진짜가 1등 되는 경우도 있겠죠. 진짜가 이제 진짜로 뽑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아, 이게 어떤 건가 하고서 찾아보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더군요. 자기는 정말 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최고였고, 그래서 이제 밤에 뭐 나가서 어디 술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 가지고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번대요. 그냥 깜깜하게 해놓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은 그 사람이 온 줄 알고 다 뒤집어진대요.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을 컴퓨터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그 형님이 너무, 그냥 그 선생님이 너무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군요. 인터넷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 맞다. 저거 틀림없는 맞는 말이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들, 제 주변에 있는 전도사들, 부목사들을 훈련을 시켜요. 말도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저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아나운서같이 정말 멋지게 할렐루야 좀 이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뭐 똑같이 따라하며 그 좋아하는 목사님들, 매너가 기가 막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매너를 그대로 이제 본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 전도사들이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목숨을 걸고 평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따라가느냐? 제가 기도하다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 최고의 것들만 다 외워라.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수도 없이 연습을 해라. 이 사람 하나는 이 사람 하나 가지고 떴지만은 그 다음에 최고의 사람, 그 다음에 최고의, 세계 최고라고 하고 한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목사들, 저 말고요, 저 말고 그 목사들의 설교를 다 외워라. 감정도,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것까지도 너희들 다 그 기분이 돼요. 그렇게 해버려라.
그러면 한 사람은 이 유명한 사람은 이거 하나 가지고 떴지만은 우리 애들은 세계 최고의 목사들의 최고의 설교들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꾸 외우다가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께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설교는. 영적인 건 열심히 가서, 산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사는 거는 저하고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이 훈련하고 하면은 최고의 종들이 되겠구나. 그 사람을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그냥 밥 먹고 그거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여기에다 귀에다가 꼽고요. 우리 애들 가만히 보니까 귀에 꼽고 여기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주차 요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쟤 뭐 하는데 저렇게 여기에다 꼽고 있냐? 목사님 설교 들어요. 설교요. 그 목사님 설교 다 외우느라고요. 제가 우리 전도사들에게 그래요. 50명 것을 완전히 외우면 50명을 띄워주고 교회도 만들어주겠다. 100명 걸 외우면은 100명을 띄워주겠다. 그리고 그 장소도 만들어주겠다. 왜냐하면 그놈은 돼요. 그렇게 하는 애들은 분명히 돼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면은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흉내를 어려서부터 내다가 보니까 이 진짜보다 잘하는 거야. 진짜보다 잘하니까. 아이, 진짜는 저로 가고 자기가 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만 되면, 이렇게 목말라 하며 그 일들만 하기만 하면 세계 최고의 종들이 아마 여기서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 전도사님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부터 꿈을 품고요.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깜짝 놀라게 돼요. 밤낮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여 아버지여,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배우면은. 죄송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게 정말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왜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전 64세요 이제. 제 거 가지고 하다가 이제 쓱 물러나면은 돼요. 믿음의 용사들이니, 지금 이제 20대 30대 초반들이니, 지금서부터 하면은 세계를 정말 한 손에 쥐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쨌든 제 말이 맞았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맞아 적어야 따라하면 돼. 최고의 것을 따라하고 목말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저 진짜를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제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사들서부터 목사까지 나 몇 편 외웠나, 몇 편 외웠나.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하게 했습니다. 안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는 여기서 못 견디죠. 눈에 나서 되겠나요? 쫙들 자기 이름들을 쓰고 몇 편씩들 외웠다고 다 했는데 0편 하고 있어봐요. 거기에 그놈이 거기 배겨나겠어요. 거기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좀 세상을 바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릴 바로 그 설교를 좀 하고 그 종들이 되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인격적인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성가대에 서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마음에 그 시뮬레이션
그 책 자꾸 이게 자꾸 이상하게 발음이 이상하게 시뮬레이션 그것을요 마음속에 작동을 시켜서 자꾸 그 원수 앞에서 해보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하면 이놈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놈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놈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끄집어내서 그리고 말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그것을 자꾸 반복해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것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하는 거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 학교 안 가? 또 안 가? 또 늦었잖아. 밥 안 먹어. 밥 나 왜 안 가냐? 안 먹냐? 학교 가라. 밥 먹어라 하지. 애들은 다 안 가? 안 먹어?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밥 먹어라. 이제 일어나라. 학교가 말 좀 잘 들어.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내 마음속에 상상을 해가고 그것들 작은 것부터 막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꿀떡 삼키고 그 훈련이 돼야 돼요. 나는 말로다가 늘 남을 상처를 줘요. 나도 모르게 막 상처를 줘요. 그냥 여기저기 다 상처를 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려도 보기도 싫잖아요.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싫잖아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확 얘기를 해버리려고 하다가 좋은 얘기로 감싸주는 거예요. 남들을 그렇게 흉보다가 이제는 남을 칭찬하는 그 삶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경우에 딱 그 상황하고 만났을 때에 그때 내가 이제 진짜 변화되는 바로 그 찬스예요. 이렇게 자꾸 훈련하고 그 상황하고 딱 만났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반대로 옛날에는 남의 허물을 다 들춰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옛날 같으면 다 들춰내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쓱 이건 내가 그랬다. 나 용서해달라. 내가 실수한 거야. 남의 허물을 그렇게 딱 덮어줄 줄도 아는 그런 훈련들을 작은 것부터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한 번에 다윗이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싸움을 싸워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을 싸워왔습니까? 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과 그 싸움을 전혀 하지 않고 몇십 년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을 보면은 둘이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잖아요. 생명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정말 모든 모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도망 다녔잖아요. 이제 내 궁궐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져드릴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왜냐하면 넌 전쟁해서 손에 피 많이 흘렸잖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넌 피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 못 줘. 그러면 다들 시험에 들고 아무 일도 안 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마음을 보시기에 어땠냐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런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자이니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너무 감동을 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29장 20절서부터 한번 보죠. 역대상 29장 20절입니다. 654면요. 제가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21절이 중요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천이요 순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자 여러분,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의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 다윗은 한 번 제사에 몇 마리 드렸어요? 3,000마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거에 놀라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을 땐, 1,000번 제를 드렸을 땐 하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다윗은 3,000마리를 드렸어요. 3,000마리. 그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기뻐하셨을 따름이에요. 왜 그럴까? 다윗 얘는 의뢰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왕이에요. 다른 사람이 10마리만 드렸어도 하나님은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 5마리만 드려도 기절할 거예요. 다윗은 3,000마리를 드려도 까딱 안 하세요. 왜? 이게 다윗이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인생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귀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린 그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가는 인생을 살다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시는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황혼이 저물어 갈 때, 인생의 황혼이 저물어 갈 때 발버둥질 치고 안 가겠다고 악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땅에 더 조금이라도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안 가겠다고 악을 쓰다가 코에서 숨이 떨어지는 사람들 저 봤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다윗을 보고 점검해야 하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고, 요셉을 보면, 다니엘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정비해야 돼요. 듣고 저기를 나가며 끝내버리며 다시 나로 돌아와 살아가는,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천국을 확신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뭘까요? 많은 걸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아름다운 삶은 그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곧 그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것은 주어질 때 이미 늦어버려요. 깨달을 때 이미 늦어버려요. 이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덜컥 우리들은 여러 줄들을, 코에도 입에도 줄들을 주렁주렁 달고 심호흡을 해야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죽 개야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놈은 못된 성질 하나 고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이제는 이 삶을 버려야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이 땅에 남겨둔 말입니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다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음 왕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다윗의 얘기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제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한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에 내가 늘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나를 죽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내가 죽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내가 죽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디로 가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 이제는 좁은 그 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이대로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되어 일어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젖먹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준비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